제가 기도를 하는데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이란 뭐냐면요, 인간의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나타난 행하신가, 먼저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람을 회복시켜줘. 그리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매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 스스로가 속고 사는 거야. 모르니까. 속고 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한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이걸 모르고 살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기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서 곧 그리스도시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 미치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 큰 기쁨의 소식.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복음이 그렇지 않은 기쁨의 소식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수의 죄인된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거든요. 이 땅에 새로운 혁명이, 새로운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죽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그래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시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근데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의 최단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들으면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령으로 여러분이 내가 내 영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왜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이 죄를 겪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우리가 죄함.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사람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죠.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려야 돼.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을 입는 자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뭐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 이 자체를 모르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래.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된 백성, 그 권세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희들은 왜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를 다 가? 응? 이 복음이 왜 위대하신가? 자, 이 복음이 왜 위대하신가? 이 진리를 바로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세워졌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깨달고 변하고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뭐였어요? 들여지고 순종하게 돼 있어.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변하고 세워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데 무슨 순종에 따라요? 그런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데 뭐 그 속에서 뭘 찾아요? 그래서 사역의 시작의 출발은 예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비리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바로 4장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주어진가, 축복이 주어진가. 누가복음 4장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18절에서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출발은 뭐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복음의 유리함의 역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진리가 아닌 부분에 붙잡혀 있는 거, 자식의 물질에 일의 사건에 붙잡혀 있는 부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 자유를 되게 하고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며 또 뭐지? 눌린 자를 풀어 무거운 짐이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전부 여러분 어떤 사람 물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일로 하는 일, 그건 무거운 짐이다. 그게 눌려 살아.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구원하여 하나님께 친히 심판하여 보호해 준다. 은혜를 전파한다.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전파한다. 우리는 연약한 나에게서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이 그걸 대신 보복해 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걸 대신 보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를 그냥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그 사건을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행해진 모든 사역의 역사를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열매 맺어야 돼. 행해져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생활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까.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떠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어떠세요? 자, 혼인잔치에 뭐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죠. 38년 병자가 낫게 되는 사건이 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이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말라니까. 중풍병자가 나아서 치료됩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복음서 행한 육신을 가진 주님이 그 사복음서 행하는 모든 역사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아니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달라고 했어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나더러.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평학교회 갔는데 교회가 짓다가 멈춰 있어요. 멈춰.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가 우리 목사들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축이 중단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세요? 네가 10만 원을 이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그래. 그리고 공포를 해라 그래. 공포를 해라. 모든 목사들이 보겠고 공포해라. 말해라. 그걸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내 이 교회를 건축하리라 그래. 어떻게 10만 원 아직 그렇게 적은 돈인데 그 교회를 수억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주보가 있더라고. 주보에 싸가지고 목사님 불러가 그걸 그냥 주었어. 그냥 목사님 하나님이 이걸 헌금하라요. 제주도 놀러온 목사가 10만 원 헌금하니까 그냥 내가 그랬죠. 이걸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건축하신답니다. 이걸 근거 삼아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그게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기서 거기다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자, 물로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옵니다. 38년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 옷자락만 만들면 낫게 된다는 수고 만짐으로 12년 혈류가 근과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의 바람이 또한 어떻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했어요? 죽은 가부의 아들이 생명이 주어지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소경이 눈을 뜨고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요 그때 사건은 끝나지 마세요. 그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살면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겠죠. 그 역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된다니까.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런데 죄가 있다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렇다고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는 바로 죽을 권세가 있고 또 살아날 권세가 있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만물을 그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바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여름 본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믿고 그냥 엉뚱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드려지고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이건 행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우시냐면요, 죄종이 선포하는 증거 말씀이 그게 정말 생명이구나, 믿음이구나. 그 죄종의 행동의 삶에 묻은 열매를 보시라고.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입만 반지를 하게 하고 행동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건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으로는 나불나불하고 입으로는 천사 같은 소리하고 실제로 생활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관계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적응하고 그 보이느냐, 그 모습을 보이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근거로 강력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든 일어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런 사건 일들을 보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 요한은 또한 자신의 복음서 말미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의외도 너무 많아서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바로 책을 2개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부족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두고 있죠.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한 선을 바로 보기가 어려우면 그들이 친히 복종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종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 한번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믿어지죠. 믿고 행해 보세요. 주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가 없는가? 없는가 있는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12절 내가 진실로 신뢰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서 사역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깨닫는 사람 귀가 번쩍하네요. 눈이 번쩍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건가? 자, 여기서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를 감이라. 본절에 15절까지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특권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땅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자신이 떠난 후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이 없는 나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마귀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 믿음만 있으면 마귀가 머리카락 건들지 못해야 돼. 나는 마귀에 속한 자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니까. 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능력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야죠.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나오지만서도 복음 자체가 뭔지는 몰라. 복음 자체를 모른다고. 뭔지를. 예수께서 태어났구나, 마리아의 몸을 성령이 잉태 태어났구나, 말구에 그것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가 답니까? 핍박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는 것은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현재 계속해서 믿는 자를 여깁니다. 즉 한때 믿다가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설사 자신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이 약속이 주어지죠. 오늘 12절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그 사람도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행하신 일체의 것들을 전제하죠. 여기서 현재 바로 시제는 특별한 시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죠. 여기서 일에 대해 해당하는 일들은 기적적인 증거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 모든 사역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자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 기적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 이 큰 것 했다는 것, 이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큰 것보다는 큰 것들을 보다 위대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질적인 면에서나 큰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양적인 의미가 합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얘기가 터져. 그 역사가 없어. 근데 제자를 영이신 하나님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큰 일을 행하신 거죠.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할 것이요 및 할이니 미래 진행될 계속적 동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을 얹으세요. 그냥 아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손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네 손이 내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 주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 여기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제자들이 활동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것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암시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행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할 때 제자들 뭐요? 마가다락방에 와서 뭐요?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 방법이 없어. 알고 깨달고 믿어집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우선자의 이름에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말하겠다나 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내게 은강금은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걸으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나로 나 자체를 갖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로 그 생명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이 없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 들어먹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해.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지 않아.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염려하느냐, 내게 내려놓고 기도해라. 주님이 그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에 주시고 주님은 1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13절 14절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뭐라고? 구하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뭐라고요? 시행하려니.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대.
영으로 오신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교회 좀 일찍 가라. 뭐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주님이 변화시키고 주님이 세우는 거지. 여러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13절 14절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성전 이후에 일을 행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 12절에 이어 이러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특히 본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도들 자신의 이름으로 성도들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에 바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맞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말하면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많이 갖고 있지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행하는 게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창대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담고도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이 역사가 시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주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한 것에 이미 너희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본절에서 무엇을 던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던지자 보세요. 13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의 범위를 나타내죠. 우리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 불당이 얼마가 되든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를 않고 뭘 하는 사람들 보면 속 터져 죽겠어. 그렇잖아요. 기도를 않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제발 사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고 그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줘야 되는 거, 하나님의 길을 열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언제 결혼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하지. 날마다 그 사람 갖고 기도를 해. 그럼 그걸 어디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은
코나 뛰어서라도 교회 끌고 오겠어. 끌고 와야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에? 여러분 말이에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주의 종이 선포하잖아요. 주의 종이 선포를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포를 책임진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즘은 그런 갈등이 있겠지. 아이고 신랑놈이 계집애 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하려니까 그 말도 못하고 눈치맛을 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믿음의 신앙 안에 세워져야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결혼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부부가 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뭐 결혼을 몰라 이런 것도. 그냥 집에 만나가지고 사는 게 결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잖아요. 왜 어떻게 결혼 쪽으로 가나 이게 설교가 이상하려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나 되면 응답해 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다 요구하다 어떤 것을 원하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틀림없이 여기 주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친숙한 단어로 여기서 여기서 사용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을 믿어보세요. 네? 걱정이 없잖아. 무슨 걱정이 있어? 많은 문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만물이 그거로만 지음받아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러고 역사하고 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기도 강굴 속에 응답하시겠다는데 시행하시겠다는데 아니 그게 좀 그것만 한 가지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은 거야. 그것만 믿어지면 안 믿어져서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잠포자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해? 기도하는 것보다 맛있는 친구가 뭐 사준 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해? 미쳤지. 이건 미친 거예요, 미쳤어. 이 복음의 말씀, 이런 엄청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상관없이 살아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을 여기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또한 내가 시행하려니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뭐로 기도와 간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얘들이 제일 먼저 받아. 은혜는 부모가 조금만 은혜만 있으면 얘들은 그냥 너무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애들하고 싸우는 부모를 보면 하여튼 재밌어. 애들하고 싸우면서 애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가 스트레스 받고 부모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해.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 복음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세웠나가? 하나님 나의 개입하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그때 들어가는 돈이 아깝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간 돈이 아까운 거야.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관계 들여짐 속에서 내가 행하잖아요. 수억만금이 들어가도 아깝잖아.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만이 그게 더 큰 축복이지. 몇 푼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세요?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임수영 권사 거기서 역산에서 여기 오는데 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로 나가? 여기 오는 게 나오고 가지. 그게 아까우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 돈 계산해서 그거 계산한다고 왜 기름이 빨리빨리 달지? 왜 이렇게 또 기름값은 비싸지? 이 필요 없는 계산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무슨 계산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뭔데 인색해져. 인색해져.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인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신앙도 형식적으로 바뀌죠. 형식적으로 바뀌죠.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는 바를 사랑하시 바로 어떻게 시행하시는 예수 자신이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 육으로 돌아보세요. 주님 사랑이 없어.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 보면요,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깝지가 않아. 시간도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기도 안 하면 육으로 돌아가. 아니, 엊그저께 내 어떤 목사가 왔길래 그랬다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권 안에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속에서 가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없으면 기도 안 씁니다. 기도의 필요치가 느끼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잖아요. 주님 시행하시 역사가 없어. 그럼 무슨 재미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럽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뭐라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혜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 생명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 너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건 성부, 성자,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심령 안에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임재 자리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번성의 자리죠. 그 자리는 어떤 거예요? 어둠이 그냥 떠나. 어둠이 떠난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어둠이 떠나.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삼일째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라면 이제 그 안에 어둠이 그냥 요동이 벌어져. 발광이 벌어져. 그러니까 뭐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 그래서 여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 없지.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야지. 그래,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시니 갈라디 2장 20절 말씀같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로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받으려고 내가 손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 손이 누구의 손이다? 주님의 손이다. 그럼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한다? 시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옛날 내가 그랬어요. 옛날 통행금지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니가 눈이 막 탕탕 붓고요. 그냥 아파가지고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했어. 새벽 4시까지. 내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 그래서 새벽 4시간 기도했는데 통행금지가 딱 풀릴 때 보니까 얘가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가 되면 얘가 살살을 딱 하면서 싹 나버려요. 그게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끈질기 어떻게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해야지.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뛰어넘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혁명이라니까. 이 땅에 구테타가 일어나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마귀를 바로 멸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 나를 보이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6월 24일 날 30주년 기념 예배 장로 임식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날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들 초청을 했어. 내가 그 안수위원이 아닌 목사들 부부동반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교회 그 임직을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세요. 그래서 누리세요. 꼭 사모님 같이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네가 하나님 어떤 아골골짜기에다가 하나님 만강교회를 되는 30년이 세우셨어.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기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동네야. 거기다 30년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셔.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장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세요? 그게 교회 잔치 아니에요? 교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다 열어줘. 그때 전부 차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 학교에 가야겠구나. 학교에서 그날 운동장을 빌려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운동장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빌려야겠다. 거기다 주차를 해야겠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이 교회 안에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참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하다? 유대하다. 유대하다고 믿습니까? 왜 유대합니까? 공생애 동안 주님이 육신이 입고 오셨기에 그 역사가 영광의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주님으로 행해졌는데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보혜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일의 역사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우리 믿음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 행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에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주님 뭐라 해서 시행하겠다. 자, 신나지 않으세요?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작심삼일 하지 말고 목숨을 걸라고 그 일에.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뭐가 힘들어? 내 속에 죄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내 속에 죄 문제가 처리되면서 여러분 누가 된 줄 아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 나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여기서 종들이 나오기를 바래.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원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은사가 주어졌잖아. 최영호 원사도. 근데 그게 아니 그거 있고 또 우리 여기 손 얹으면 결박이 풀리고 진멸되고 낫게 됩니까? 뭐 간절히 치르고 이거를요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 통해서 너를 또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럼 그 속에 다 있지. 왜? 일하는 소에게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싹을 줘. 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게 복음의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성도에 주어진 영광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는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 축복하시고 세워주며 은혜를